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는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나 영혼을 위해 더 좋은 것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은 나를 낳으신 분, 나를 기르시는 분, 우리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의 근원, 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할 때 세상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지만 나의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근본, 나의 시작의 근본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버지와 그의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애정과 가치를 갖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또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면 조금 우리는 관심을 갖더라도 내 친자식만큼 관심을 갖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그룹에 있어서, 동일한 나이대에 있어서 왜 내 자식에게 더 많은 애착과 많은 관심이 있는가? 그거는 내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가 앞으로 잘 되길 바라고 더 발전하기 바라고 더 성숙하게 바라는 것은 부모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내 자식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집을 나갔으면 부모는 굉장히 걱정하고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길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그 부모는 얼마나 그 아이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평택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자기 딸 아이가 어떤 집을 나간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사진도 뭐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의 사진이에요. 20년 지났으면 한참 바뀌었을 텐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 아이를 찾고 있어요. 부모가. 그래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 평택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연락 주시면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례까지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보편적으로 20년이면 애가 죽어서 연락이 없는지 아니면 살았다면 아니 그 정도 20년 기간 동안 연락 안 할 아이가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20년 가까이를.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꿈속에서 딸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믿고 아직까지도 찾고 있고 앞으로도 찾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렇게 찾겠느냐고요. 옆집에 누가 집 나갔대라고 하면 어머 그래? 그걸 끝나버려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고 시금을 전폐하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그 아이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내 배에서 시작되었고 그 아이의 처음부터 시작하여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이 부모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의 시작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근원이, 모든 출발이, 모든 시작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 가장 먼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잠자리에서 정자, 난자, 어떻게 보면 세포 하나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세포 하나부터 시작되는데 그 세포가 누구로부터 온 세포입니까? 다 부모로부터 온 세포거든요. 그 세포가 점점 분화되고 커져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이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사람을 우리는 부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시작이 가장 처음 세포 하나부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분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작만이 아니라 너의 일평생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에게는 내 평생에 벌고 내가 평생에 수고한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다 상속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먹이고 입히고 여태까지 키운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벌어놓았던 거,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수고했던 모든 것까지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누구에게? 자식에게 다 주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애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사라지더라도 그 자식이 끝까지 잘 되길 바라고 이 자식만큼은 끝까지 부족함이 없길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분이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자, 부모님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차별해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차별을 합니까? 저는 옛날에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는가 해서 저는 깨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다 아파요. 솔직히 다 아파요. 깨물어 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런데 손가락을 깨물면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건 다 아픈데 손가락도 긴 손가락하고 짧은 손가락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물론 깨물어 보면 다 아프지만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 덜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순종적이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있으면 더 마음이 쓰이고 또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부모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으면 마음은 많이 쓰이지만 그 아이 때문에 아이고 저놈의 자식 괜히 저거 먹고 미역국 먹어서 하면서 스스로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그런 자녀가 있지요. 우리가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더 사랑하는 자녀와 덜 사랑하는 자녀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인지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배 아파 난 똑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 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건 똑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상 받는 것도 다 똑같게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더 잘하는 자와 더 못하는 자, 하나님 분명히 그 중에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부분만큼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우리는 똑같은 자녀니까 똑같은 위치, 똑같은 형편,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함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쌍둥이 자식인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하는 그 자녀는 무슨 이유 때문에 미워했는가?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원래는 형이 누굽니까? 에서가 형이죠. 야곱은 동생이에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형과 동생이 분명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다 보니까 이 둘은 일란성 쌍둥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란성 쌍둥이 같아요. 똑같은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형은 몸이 붉다 하여 에돔이라 하였고 에서라 하였고, 야곱은 털이 없고 밋밋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형은 털이 많아서 아버지에게 갈 때 야곱이 양털로 손에 둘러야 할 만큼, 그러니까 분명히 좀 이렇게 체질도 좀 다른 것 같고 생김새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낳은 자식이 장자예요. 나중에 낳은 자녀가 차자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야곱은 집안에서 집안일 돌보는 정도의 수준의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굴 더 좋아해요?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더 좋아하고, 어머니는 누굴 더 좋아해요? 야곱을 더 좋아해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집안도 참 콩가루 집안이다, 어떻게 쌍둥이 가지고 누군 누가 더 좋고 누군 누구 편이고 이렇게 편가르게 해서 좋아하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누구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야곱은 원래 차자인데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장자권을 뭘 주고 샀어요? 팥죽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붉은 곡식이 팥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팥죽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죽이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써먹죠? 우리는 물론 동짓날 써먹고 언제 하지만, 이 죽이라는 원어를 보면 곡물은 조금 들어가고 양을 많이 할 때 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들어간 양에 비해서 볼 때는 부피를 많이 늘릴 때 물을 많이 넣어서 끓이면 죽이 돼요. 그건 맞죠? 죽 쓴다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 곡물은 적고 먹을 수 있는 양은 많게 부풀리는 것을 죽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똑같은 팥죽을 줬지만 왜 성경은 왜 죽을 주고 장자권 샀냐면, 야곱이 지불하는 것은 적은 것을 지불하고 대가로 받은 것은 많은 걸 받았다라고 해서 죽이란 얘기예요. 물론 죽을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 죽의 원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샀다라고 할 때 이 장자권은 내가 준 것은 적은 것을 줬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 이 야곱이 형이 사냥 갔다 돌아왔는데
아주 시장하단 말이에요. 그날 따라서 공쳤죠. 짐승을 잡아왔다면 이걸 끓이라고 했을 터인데 그날따라 공친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야, 너 뭐하니? 야곱이 뭐하고 있었어요? 셰프 아닙니까? 어머니 따라서 맨날 주방에만 돌아다니더니 그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러죠. 야, 이거 좀 줘라고 하면 우린 보편적으로 뭐라 그래요? 알아서 형 한 그릇 먹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린 솔직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조건을 겁니다. 형 먹고 싶어? 그냥 먹고 싶지. 배고파? 나 배고프지. 그럼 나 장자권 줘. 그럼 내가 줄게. 장자권 좀 치사하죠? 지켜보려면. 기껏 그거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 팔라고 하고 있으니. 그런데 에서는 야 굶어 죽을 바에 죽을 죄 생겼는데 뭐 그게 대다수냐? 알아서 너 형 해. 너 형하고 나 이거 먹자라고 해서 먹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 죽을 주고 에서는 그걸 갖고 장자권을 팔고 그래 네가 알아서 형 해라고 하고 먹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야 오늘부터는 야곱이 형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들은 분명히 누가 형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네가 형 해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굳이 그것이 형이 바뀌겠는가 하면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도 에서도 그 정도쯤은 아니까 알아서 네가 형 하면 되잖아. 알아서 빨리 줘 라고 하면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가 할 때 내가 무익한 말이라도 내가 한 말을 누가 듣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도 네가 형 해 하고 팥죽 한 그릇 먹은 것 그것을 성경에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자 야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형이라고 하는 형의 명분이었어요. 자기는 평생 동생이니까 쌍둥이라 할지라도 동생이니까 형의 명분을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형에게 형이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밖엔 더 이상 없어요. 반면에 에서는 당장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은 이 먹을 것은 어디에 필요한 양식이죠? 육체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이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뭘 포기한 사람이다? 장자의 명분을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야곱은 반대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먹으려고 준비했던 육체의 양식을 뭐한 사람?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포기했죠. 근데 무엇을 포기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에서는 육체의 먹을 것을 위해서 뭘 포기하고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 정도쯤이야 뭐 별거 아니지.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고 야곱은 반대로 당장 먹을 수는 없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먹으려고 준비했던 육체의 양식을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누가 더 지혜롭다라고 보시는가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셨을 때 육체의 먹을 것, 육체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아버지께 내가 들어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그 아들과 또 반대로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양식, 곧 내가 먹으려는 것조차도 내가 먹지 않고 양보할 만큼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했던 야곱. 하나님은 누구를 더 원하시고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족보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그 대대로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라고 했을 때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배고프니까 당장 배고픈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던 그 에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내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육체의 양식을 내가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육체의 양식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겠다라고 했던 야곱은 그 자손으로서 예수가 오시는 길, 하나님이 그 자손을 사용하시는 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 무엇을 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쓰지 않으셨고, 반면에 육체의 양식을 포기한 한이 있더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계속 쓰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싫어하고 누구를 더 편견을 갖고 이 개념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쌍둥이였어요. 똑같은 부모의 자녀였어요. 그렇지만 그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동일한 부모 밑에서 동일한 집에서 자란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육체의 양식을 원한 자녀냐 아니면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자녀냐,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육체의 필요한 정욕을 얻기 위해서 구한 자보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더라 이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항상 우리는 의식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체의 것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가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 주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면 뭘 주세요라고 우리 항상 뭘 구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고, 육체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우리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구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희생하면서까지, 신령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육체의 것을 기호하고 육체의 것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두 쌍둥이에게서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셨고 누구를 더 사용하길 원하셨는가 하면, 육체가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육체의 양식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육체의 것은 희생하더라도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려고 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대대손손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육체의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령한 것을 난 더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하여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썩을 양식을 구하고 육체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내가 먹을 것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에서처럼 썩을 양식을 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더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는 육체를 위해서는 헐벗으셨고 육체를 위해서는 가난하셨고 육체를 위해서는 연약하셨고 육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육체를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로부터도 부러움을 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 땅의 것을 버리는 대신 무엇을? 저 하늘의 것을 얻고자 했고, 이 땅의 것을 욕심을 두지 않고 거쳐가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며
우리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면서 주님이 살았던 그 공생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서와 야곱 가운데 나는 어느 편인가? 나는 과연 내가 신앙생활이 에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야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닦아진 거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울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거울을 잘 닦아 놓으면 어떤 용도가 사용됩니까? 거울은 나를 비춰볼 수 있죠.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잖아요. 그걸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닦아 놓은 것은 결국 이 성경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에서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과연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인가? 에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 배가 고프니까 허기짐을 면하기 위해서 육체의 것을 구하는 사람,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육체의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아버지가 내게 복을 빌어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에서와 야곱 중에 나는 어느 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난 에서처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더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하여 육체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지라도 더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각각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야곱과 같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심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쫓아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사. 에서처럼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며 주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 은혜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